はい、礼拝の時間になりました。皆さん、ご起立ください。黙祷をもって2021年度クリスマス終日礼拝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黙祷します。糸高きところには栄光、神にあれ。地には平和、御心にかなう人にあれ。ハレルヤ。世の光となる幼い子イエス様をお迎え、喜びと賛美で主なる神様を褒めたたえます。私たちの救い主であるイエス様の誕生は、コロナで辛い生活を過ごしている私たちには大きな慰めになります。良い頼りを全世界に伝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すべてのことを感謝して、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アーメン。使徒信条で信仰告白をします。我は天地の国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主は聖霊により手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に下り、三日目に死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差したまえり、賢いれぎ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じ、聖なる行動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とこしえの命を信じ、アーメン。はい、賛美の時間です。急に찬양과 성도여 나 이리 와
메시지です.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친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이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도코시에 나루카 미노 고도바 니쿠토 나리니시코 노요키 무카에 마츠레 히토 나루슈 예수 되기타리 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 주일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때 캄캄함이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물질 많는 주의 사회 풍조를 따르고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의 사랑을 힘써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 주님 닮은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탄 주일 예배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후지 예수 사랑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 분쟁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흑암 속 일본 땅에 세워진 예수 사랑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랑으로 연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김규환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이원영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참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우리 효지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 소원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2022년도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좋은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서로 인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전하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今日私たちに、与えられた御言葉はルカによる福音書1章26節から38節までです。新約聖書ルカによる福音書1章26節から38節までです。韓国語で一節ずつ交わりながら朗読しましょう。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신약 성경에는 몇 개의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자, 이 4개 복음서에는 각자 다른 관점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요셉 중심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위해서 그 남편으로서 또한 그 아버지로서의 그 권리도 포기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들은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고요. 또 오늘 본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이 마리아 중심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에 대한 말씀도 또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후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의 별칭이 뭐냐 하면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에는 어떤 탄생 이야기가 나올까요? 요한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시작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역사적으로 한 번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영원한 탄생, 매번 매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매우 영적이고 또한 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을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어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미나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마가복음에는 탄생 이야기가 없는 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관점이 달라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적고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갈릴리 이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고,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복음이, 그렇죠?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의 탄생 이야기를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보면 참 좋겠지만은 오늘은 이 누가복음,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이 예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는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도 또한 이 세계적인 교회 속에서도 보면은 여성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 그렇죠? 왜 죄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바로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또한 죄인들이고 여성들, 이런 차별받고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직접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천사를 만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듣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누가 전해주죠? 천사 이름이 등장해요. 이름.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보면 딱 3번 등장해요. 3번. 예, 다니엘서에 1번 등장하고 누가복음에 2번 등장하는데, 자, 세례 요한의 탄생을 그 이야기 때 1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 탄생에 대해서, 그 잉태에 대해서 전해질 때 이때 또 등장합니다.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엿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사는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되는데,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천사예요. 즉,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전한 것은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느 동네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그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간 것도, 자, 자기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고,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출신지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자, 예수님의 그럼 탄생지는 어딘가요? 베들레헴. 출생지는 나사렛.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동네였냐 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나다나엘이라고 그다음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랍비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나다나엘 가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갈릴리 출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빌립이 아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동네들 중에서도 작은 동네. 한 200여 명 정도 살았을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잡아서 200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총구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리고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의 기록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에도 없고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고 오직 신약에만 등장하는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그 정도로 보잘것없던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불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도 하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참 많았어요. 뭐 마리아, 요셉, 야곱 많았어요. 그러나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라고 했을 땐 정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사렛의 예수라고 했을 때는 이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어디 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의 예수가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7절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자, 이 마리아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대로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에서 나온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래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집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집 또는 가문, 계보를 나타내는데 바로 예언대로 이 다윗의 계보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누가 택함 받았냐면 이 마리아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20살 정도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를 알면은 20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는 12살 정도가 되면 정혼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첫 생리를 시작할 때쯤 되면은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하고 시집을 가요. 그러면 마리아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20살 미만이죠. 그렇죠? 이처럼 어린 소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처녀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처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때를 타지 않은 순결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마리아는 여러분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그럼 마리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마리아는 헬라어 음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이게 같은 말입니다. 미리암, 마리아, 영어로는 메리.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다른 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같은 말로서 이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도 한 6명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다양한 마리아들이 있는데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8절을 보면은 이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말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들어가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에 빠져들다 또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또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빙의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빙의. 이게 귀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천사의 빙의 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너무 영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보고. 근데 그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뜻을 부풀려서 하다 보면은 뭐 본인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천사가 임재했다거나 빙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마리아가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천사와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빙의라든가 임재 속에서는 그렇지 않죠. 예. 자, 이 천사가 은혜 받은 자요라고 말을 해요. 은혜 받은 자. 근데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예, 케카리토메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또는 거저주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노력해서 대가를 얻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내 수고에 대한 보수죠.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바로 값없이 어떤 수고나 노력도 없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뭐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혀 내 수고와 노력 없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만한 노력을 할 수도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평안할지어다라고 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심오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을 다 선포하고 뭔가 웅장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평소 그 인사가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그게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천사가 사실은 마리아 앞에서 샬롬하고 인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가 아니라 사실 잘 맞는 말은 뭐예요? 안녕하세요예요. 안녕하세요. 우리말도 그렇죠. 안녕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렇게 안부를 묻는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중요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은혜가 너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놀란 이유는 천사가 불현듯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놀라면서 이 인사가 어찌함인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낯선 존재의 출현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보통 당황하게 되면은 아무 생각도 못 하죠.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했다는 거. 바로 이 놀람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놀람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침착할 수 있나요? 힘듭니다. 그 일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천사가 전하해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바른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천사의 말을, 그가 하나님 보낸 사자 아닙니까? 자, 그의 말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바른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천사 앞에 바른 마음의 자세, 그 하는 말을 제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바른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거나 뭐 불신의 소리 또는 불평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그렇죠? 왜요? 낯선 존재가 나타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죠?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바로 나에 대해서 경계의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낯선 존재가 나타나면 일단 경계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거리부터 딱 두잖아요. 우리 사람은 왜요?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해서 또는 처음 듣는 말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갖고 보잖아요. 사람은.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천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은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무조건적으로 받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언제 아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나요? 아니, 없어요. 처녀예요. 이제 정혼했어요. 그렇죠? 약혼했어요. 이제 1년 후에는 요셉에게 시집가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터인데, 그렇죠? 그 전에 무슨 애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조건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기 합당한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저러니까 은혜를 받지, 저러니까 축복을 받지라고 해요. 그렇죠? 아, 열심히 기도하니까 축복을 받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저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조건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리아가 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실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 뜻밖의 이익이나 유익을 얻었을 때 주로 은혜를 받았다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했을 때에, 큰 이익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주어졌을 때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가 진정 은혜를 받은 자 맞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전합니다. 자, 이 31절부터 마리아가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거의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고 천사가 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여 낳을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자,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그 아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라고 불릴 아이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는 뭔가 지위가 높은 자, 굉장히 능력이 많은 자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잘 알듯이 고백하듯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자, 그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있는 자들보다 작다는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큰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아직 안 죽었었나 보죠, 그 당시에. 자, 죽어서 하나님 곁에 있었으면 아마 큰 자라고 불렸을 텐데 안 죽었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자, 그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그가 구원받는 자, 그가 큰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큰 자보다도 더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일컬어질 것이요라고 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나의 아들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증거를 하셨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적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아들은 누구의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면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일을 하면은 세상적인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하셨습니다. 바로 인류 구원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태어날 아기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자는 바로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하리라. 그렇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마 12지파, 그렇죠? 자신들의 그 왕으로서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죠? 야곱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요, 모든 성도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들의 왕으로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참된 진리가 비춰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후지 예수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이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로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마리아 개인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전 인류가 받게 될 그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부터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왜요? 처녀가 잉태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인으로서 잉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35절을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덮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늘을 지우다 또는 역사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마리아에게 역사할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육체적이 아닌 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죄가 없는 인간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셔야지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인 기원을 갖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의 그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으로서 바로 이 땅에 태어날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이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도 갖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임신할 수 없었던 자도 임신하게 되었는데 너는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마리아는 바로 그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10달을 인내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키우면서 계속해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잉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듯이 우리는 말씀을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내놔야 되죠.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품은 말씀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해산하기까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이후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었을 때에 말씀을 인해서 고뇌합니다. 왜요? 나의 육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심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혹시 손해 보는 것은 아닐까라고 갈등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믿고 행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그대로 수긍합니다. 자, 자신을 가리켜 주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여종.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의 여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의 자세를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종이니까. 종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의견조차 못 내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반대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되겠을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을 당시 1년 후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천사의 출현으로 그동안 꿈꿨던 신혼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했지만은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아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그 마리아의 참된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마지막 결단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올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충성된 종이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가정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우선적인 역할은 메시아를 잉태하고 또한 낳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아기가 자신의 뱃속에서 커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 마리아는 예수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 말과 행동을 마음에 담으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이후 30세에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출가를 하고 33세에 라고 하는 짧은 생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마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곁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스스로 종임을 고백하고 순종하고 인내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잉태하고 성장시키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진정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一緒に祈りをしましょう。まずは今日私たちに伝えられたメッセージを思いながら祈りをしましょう。マリアは天使から身ごもって男を産むことになると驚くべき天言を聞きました。信仰によって従い、御言葉通りにこの身になりますようにと告白しました。私たちも神様の御言葉通りにこの身にこの生活に自分のすべてになりますように求めて祈りをしましょう。御言葉を心に抱いて生活し、自分の生活に世の光のように表して神様に栄光を捧げる誠のしもべ、神の子供とな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と祈りをしましょう。次はクリスマスを迎え、コロナで辛い生活を過ごしている人々に神様の愛と恵みが伝われるように、金魚牧師とその家族が早く入国して教会のためによく働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富士イエス愛の教会が神様からいただいた使命をよく果たす教会になれるように祈りをしましょう。最後に病気やいろいろな問題で苦労している信徒たちと日本にある教会、選挙手たちのために、そして年末年始を迎え世界に神様の平和を与えてくださいと祈りをしましょう。一緒に祈りをし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感謝いたします。今日クリスマス祝日を迎え、神様の御言葉を聞かせてください。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マリアという方、本当に神様の御言葉を抱いて、この御言葉通りになりますようにと告白しました。それがどれほど辛いことか私たちは分からないんです。だけど神様、御言葉を抱いて私たちの御言葉通りになりますようにと願いながら、神様の御言葉に従う生活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神様、クリスマスを迎え、私たちが自分のことをまず顧みることができて感謝いたします。神様、私たちは神様を信じますと言いますけど、本当に神様の御言葉通りに従う御言葉に違わなかったことが多いです。神様、私たちの罪を、私たちの愚かなさをお許しください。それで神様、本当に神様の御言葉に頼って神様を求めながら神様の御言葉を行う生活ができ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それと神様、クリスマスを迎え、本当にこの世の中に神様の平和と神様の愛、神様の恵みが与えられ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神様、今、全世界がコロナで辛い生活をしています。神様、この辛い生活をしている人々に神様の慰め、恵みをお与えください。それと金剛牧師が早く入国して、神様、この教会のためによく働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力と知恵を与えてください。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それでこの教会の神様の使命を果たす本当に素晴らしい教会になりますように神様導いてください。それと神様、この年末年始で寂しい人々がありますか、辛い人がありますか、その人々に神様の愛と恵みを伝えてください。それで日本にあるすべての教会が神様の皆を唱え、本当に神様に栄光を捧げる教会と選挙手たちになり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神様、委ねます。私たちのすべてのことを委ねます。導いてください。守ってください。恵み深い父なる神様、私たちを救うために神様のメシアであるイエス様をこの世に送ってくださって感謝いたします。神様はいつも自分の言葉に従う人々と共に働いていることを分かりました。私たちはあなたの御言葉を心に抱き、御言葉通りに行い、この世の人々に神様を表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御言葉通りになさることを自分の目で見る恵みをお与えください。それで人々に何でもできる神様、この世を治めている神様、恵み深い父なる神様を伝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導いてください。それでコロナで辛い生活をしている人々にイエス様を通して見せた神様の愛と恵みを伝えてください。主なるイエス様の誠の希望であることを悟らせてください。神様に恵まれた私たちが神様の御言葉に従い、その通りに行って友達に栄光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愛する天のお父様、金魚庵牧師とその家族、この教会の上に恵みを与えください。できるだけ早く入国して教会のために働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すべてのことが神様のご計画通りになろうと信じます。新年にはすべてのことが変わって良いことが多い年になろうと信じます。私たちにも全世界の人々にも神様の御恵みをお与えください。コロナを乗り越えて輝く未来に進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私たちの病やすべての問題が主によって解決され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私たちのすべてのことを父なる神様に委ねます。私たちの人生を見守り導いてください。感謝して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献金の時間です。我が持つすべてはただ主の恵み、欲望を遠ざけ主を受け入れよ。主に捧ぐ主に捧ぐ主にする主イエスに皆捧ぐ。我が持つすべてを主のため捧ぐ。主の霊我らに下るを願う。主に捧ぐ主に捧ぐ。愛する主イエスに皆捧ぐ。アーメン。お祈りし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いつも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り、恵みをお与えくださって感謝いたします。今日も恵みの中で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御言葉を聞かせてくださって感謝いたします。今日、クリスマス祝日を迎えて、聞いたメッセージが私たちに信仰的な勇気を与え、みんな御言葉を心に抱き、
御言葉の実を結んで神様へ栄光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御恵みをお与えください。恵み深い父なる神様、今日も神様の御恵みに感謝していろいろな献金を心と力を尽くして捧げます。区別して捧げられた献金が神の国のために使われるように、それで神様に栄光になれるように願っております。心を尽くして献金を捧げた信徒たちの上に限らない御恵みと祝福をお与えください。年末年始を神様の愛と恵みの中で過ご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すべてのことを信じて感謝して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アーメン。皆さんご起立ください。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私たちの救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御恵み、父なる神様の愛、聖霊様の親しき御交わりがマリアのように神様は何でもできるお方であることを悟って神様の御言葉を心に抱き、御言葉通りに自分の人生になろうと願い信じる富士イエス愛の教会の信徒たちとメシアの誕生を待ち望んでいるすべての信徒たちの上にとこしえに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